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인정받으시고 메시아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오늘 4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는 요한이 잡히게 된 사건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이 소식은 바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마치게 되므로 역사의 주인이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잡혀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처럼 예수님의 거주지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진 것이 그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추게 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갈릴리에 속한 두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입니다.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에 속하며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에 속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당시 인구 5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큰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내신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지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두리였으며
또 멸시받았던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된 것은 이곳에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며 흑암에 앉아있던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이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고고학 자료나 또 고대 문헌에 의하면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지역보다 이 갈릴리 지역이 더 번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상업 중심지로 발달되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옥수수와 포도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 숲들이 무성하여서 기름지고 풍성한 환경이었으며 또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서는 240개가 넘는 마을과 부락이 존재했으며 각 마을마다 15,000명 이상의 거주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주변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을 흑암에 앉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또 열정적이며 난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발전된 지역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죄악이 가득하여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신 것을 볼 때 이곳이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북쪽 지방으로 가고 또 현자가 되려면 남쪽 지방으로 가라라는 말이 당시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토라에 대한 열정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남쪽인 유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유대 전통신앙을 수호하는 종교 도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 학파가 있었던 것 같이 갈릴리에도 유명한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존경받고 있는 랍비로서 요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 정통을 고수하며 랍비와 또 이 장로들의 전통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유대 학파와는 달리 좀 더 융통성이 있고 자유로운 성경 해석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그 적용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학파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를 보수 혹은 진보로 나누게 되는데요. conservative, progressive. 보수 진영의 가치는 보통 전통입니다. 또한 진보는 개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이와 같이 전통과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은 전통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보수의 입장이었다면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한 학파의 가치는 바로 개혁이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해석을 중시하는 예루살렘보다 개혁과 실천적 정신을 중시하는 이 갈릴리에서의 이 신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 잘 맞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시며 전통과 보수를 중요시하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개혁적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침과 가치관을 담기에는 신축성과 포용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의 가르침을 헌 가죽 부대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이들의 구약을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과 교리가 이미 낡고
구태한 것이 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이 새 포도주의 폭발적인 발효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헌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듯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였고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모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해지는 장로들의 전통이 만든 획일적이고 율법 자체에 매여 있는 형식적인 틀을 깨뜨리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당신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메시아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중요한 멤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당시 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그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흔히 있었던 랍비들이 제자를 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은 사실 선지자들이 자신의 제자를 부를 때 쓰이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신 이 예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함을 받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당신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구도자의 이 자세를 가지고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진리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부르심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영생에 관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Eternal Life.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이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두루두른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영생의 길,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 예배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지식이 더욱 커지며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계신 주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가진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도덕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은 거부합니다.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은 내가 다 믿을 수 있는데, 정말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기 힘들어 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믿음인지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도, 그리고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도 모두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하신 이 예수님의 이 가치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영광과 그 가치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에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이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당시 선생이었던 랍비들은 그 문화생인 제자들과 24시간 함께하며 공동생활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스승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는 이 모든 특권과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은 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거처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삶,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 가장 고귀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The image of God.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그분의 진실하시고 겸손하시며 온유하신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했던 제자들은 가장 축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보았던 것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되찾는 완벽한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또 이론적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교제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고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심히 있는 이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위선이고 또 껍데기에 불과한 허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체험하고 가까이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가 바라고 평생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또 오히려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면 어떨 때는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이중적이고 위선되고 또 모순된 모습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안에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온유와 자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위대한 그 인격을 맛보고 내 안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바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뀐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는 없는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어부라는 것은 영어로 fisherman이죠.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을 물고기에서 사람, 즉 한 사람의 영혼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인생, 자기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던 인생을 사람을 섬기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의 영혼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란 바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삶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비전에는 과거의 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현재 그들의 정체성인 어부라는 삶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싶습니다. 바로 죄악된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순간에 모든 죄악된 습성과 이 타락된 이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본성,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욕된 그런 자신의 본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마치 고행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내면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바꾸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은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바로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과 또 새 사람의 모습에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이런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재의 모습을 기초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 마지막, 그 완성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며 깊은 흑암에 앉은 갈릴리 지역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멸시받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므로 영적으로 변방에 있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인격을 그리고 그분의 삶을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제자의 삶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닮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